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것은 빈 무덤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그 거룩한 죽음을 빈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개켜 있고 주님의 죽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하여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고 혹여나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자신들에게도 죽음의 사건으로 다가올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결코 그들의 권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출신들의 소박한 그리고 나약한 제자들은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함이 평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공포스러웠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그들의 스승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앞에서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운동을 벌였던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까지는 어때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헛된 환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의 분명한 증표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몸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들이 경험한 여러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보다도 더 놀랍고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는 사건보다도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사건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공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의 공포 속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지요. 더더욱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다 떠났던 예수님. 그리고 실제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에는 민망한 마음,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 모든 감정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온몸을 휘감고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애썼다. 수고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 집의 문을 다시 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과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잊고 또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뒤뜰에 닭을 키우셔서 그 알을 이제 시장에 파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큰 다라에다가 그동안 모았던 달걀을 두시고 담아가지고 장에 가셔서 파시고 이제 그 돌아오시는데 병아리가 이제 또 부화를 해서 그걸 키워야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를 가지고 너무 귀여우니까 손으로 작은 고사리 손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데리고 놀다가 얘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너무 귀여우니까 못 살게 굴어서 죽었는데 동생하고 둘이 그 병아리를 가지고 놀다가 얘가 그만 일어나질 않아. 삐약삐약거리질 않아.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머니 오실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오면 큰일 났다. 그래서 부랴부랴 뒤뜰에 흙을 파고 거기에 묻어뒀어. 그리고 모르는 척. 그런데 그건 감출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오시는 그 시간은 일정하지 않아요. 이제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질 때 꼭 오셔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니까. 또 그걸 다 팔고 오시면 바로 오시니까. 두려움이, 공포가. 늦게 오시면 좋겠다. 다른 때는 빨리 오시지. 엄마 왜 이제 와서 빨리 오지. 근데 그날은 더디 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두운 때 오셔서 빨리빨리 부랴부랴 일을 하셔야 다 수습이 될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무서움이, 행한 일에 대한 책망이 돌아올까 염려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지나쳐 버리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뭐 이미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살릴 방법은 없으니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했던 제자들의 죄책감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 사해줬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안해.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여전히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도 내 천자가 다크서클이 기쁨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올 때마다 마치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야 오늘도 이렇게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런 심정과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불어넣으셔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염려가 두려움이 죄책감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참된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가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속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들이 가지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를 희락주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영성의 깊이보다도 가장 영구적이고 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힘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진짜로요? 뭘 안 주시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만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이 된다면 기쁨이 있겠냐고요. 엉뚱한 걸 구하면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칭얼대고 짜증 부린다면 그 기쁨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이, 그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장으로부터 쭉 찬송가를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큰 어떤 선물을 주지 않아도, 큰 어떤 이벤트를 해주지 않아도 기쁜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벤트 할 때 자기를 포장해서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하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이 내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감사해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총.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그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저 먼 곳으로부터 발걸음이 어때요? 여러분, 기쁨으로 오는 발걸음과 무겁게 오는 발걸음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표준sem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총이 우리로 그 영적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해보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아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기쁨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안하면 기쁨이, 평안하면 그 기쁨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쁨을 가득 담아서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나아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고 염려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그 기쁨과 평안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냥 나가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너희 안에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숨을 불어 넣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숨을 불어 넣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나파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이 나파으라고 하는 단어도 딱 두 번 쓰였어요. 숨을 내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돼요? 생명이 된지라. 이때 불어넣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파으라는 거예요. 엠피시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엠피사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불어 넣으신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들어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이죠. 9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때의 단어가 나파을.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이제 사람의 영체를 가졌는데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지게 될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숨을 불어넣으시는 큰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 이제는 세상과 유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논리와 합리적으로 그것을 따져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성령으로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받다라고 하는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꼭 붙들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우리가 그 성령을 꼭 붙잡지 않으면, 그 성령을 붙들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평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치유되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온 삶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의 삶을, 모든 곤고한 일들과 걱정과 근심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숨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숨을 쉬게 하시는 생명의 숨, 부활의 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불어 넣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꼭 붙잡고 그 부활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평안이, 그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님께서 산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께 칭얼거리다가 겨우 천당에나 가는 죽은 교인이 아니라 팽하게 근육에서 차 넘치는 도덕력과 초롱불처럼 빛나는 창조적인 눈을 가진 교인이 왁작한 교회, 숨을 마시는 만큼 내쉬는 산교회로 한국교회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숨을 쉬는 이들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두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부터 어떤 선물 받을까, 오늘은 어떤 선물 받을까, 거기에 눈을 두고 들숨만을 계속 들이시면 어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들숨만은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어야지요. 숨은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들숨만 계속, 들숨이 있어.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계속 들숨을 쉬고 내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날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숨을 받아 그 거룩한 영의 숨을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내쉴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언자적인 그러한 일성을 우리는 문익환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쉴 때에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곳에는 평안의 역사가, 그곳에는 사랑의 역사가,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빗장을 걸어잠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과 부활의 숨을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앞에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일성을 내어놓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일을 이루었도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 하는 것도 두려운데 그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건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일에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어둠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의와 선한 열매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가서 죄사함의 역할을 해. 사죄의 사명을 감당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너희 죄를 사했듯이 너희도 가서 그 사죄의 은총을 세상에 전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다 사해야지 왜 또 그대로 두게 놔두실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치 않은 자는요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없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회개치 않은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더 큰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큰 죄지만 회개치 않는 자가 더 뭐예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합니다.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보내다, 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곳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건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너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 난 널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받은 피해와 고통 나 이거 잊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와서 용서를 빌어도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걸 평생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도식에서 벗어나서 그 사건으로부터 떠날 때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거기서 이미 그걸 다 흘려보냈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흘려버리고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몬 베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총의 그릇을 만들어야 거기에 사랑을 담든 생명을 담든 진리를 담든 담을 거 아니에요. 두드려서라도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드려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시기와 미움과 보복과 원수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용서하신 바 같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게 아픔을 준 것들을, 내게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이들을 흘려보내십시오.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숨으로 채우십시오. 그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면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부활의 숨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 숨을 받아쓰고 이제는 그들도 무엇을 내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사랑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우리 길마루 교회가 사랑의 들숨과 날숨 있는 교회, 부활의 생명의 들숨과 날숨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들숨과 날숨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숨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숨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사랑을 내쉬십시다. 용서를 내쉬십시다. 평안을 내쉬십시다. 복음의 역사를 내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쉬어지는 교회, 산교회가 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죽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어둠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숨을 쉬고 그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걸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걸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힘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숨을 내쉬셔서 내가 그 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숨을 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거룩한 종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숨이 내게 쉬게 하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게 하시고 그 숨을 받아 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이제는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총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이, 부활의 생명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부활의 빛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숨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속을 잠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